안녕하세요. 저는 남선 목장 에리사 목장을 섬기고 있는 김태형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새벽 예배를 두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부터 이제 고난 주일 특별 새벽 기도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리고 제가 감히 고난주일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부족하니 이제 은혜로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이제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의 말씀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며 예수님의 곁에 있던 이제 제자들도 모두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한마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파송된 무리와 함께 이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셨을지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만약에 저라면은 이제 사단 결박 기도라는 그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냥 사단 결박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14장을 전체 좀 묵상을 쭉 했습니다. 이제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이해하지 못한 장면은 14장 18절에 19절에 나옵니다.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 중에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이제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전부 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그 자리에서는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말로는 저희 뒤통수를 칠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한 명이 있는데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예언된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것을 의미한 것까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피는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이제 쭉 많이 묵상했는데, 저에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 생각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와 다른 삶을 사시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한 말씀이 저의 그 생각에 부딪히더라고요. 그거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그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라고. 이 말씀이 딱 들리는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랑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와서 더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이해가 안 되는 두 장면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이제 성경 말씀이나 이제 세상의 문제를 볼 때 육적인 눈으로 해석이 안 되는 문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 하다가 어, 사랑의 눈으로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그냥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러잖아요. 이제 저도 결혼하고 나서 많이 사랑을 배우고 있고 이제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랑은 이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그 상대방의 좋지 못한 점을 감싸주고 넘어가주고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첫 번째 이제 가룟 유다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셨을 때 이 제자는 네, 사람들은 많이 이제 그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가룟 유다가 나올 때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셨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중에도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짓말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사랑의 눈으로 딱 봤을 때가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많이 부족한 점을 이제 덮어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제 완성하려 오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느꼈고, 그 반면에 이제 저는 예수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하셨는데도 그 열두 제자들조차도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나도 또한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겠구나 라면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눈으로 보게 시작됐냐면은 이제 저도 사랑의 눈으로 이제 다 보게 시작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오로지 저의 이제 사랑의 대상은 저희 어머나 집사였는데, 나도 주변에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로서는 이제 저도 사랑의 눈으로 주변 사람을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믿고 따랐을 때에 받았던 상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저는 지금 제가 이 직장까지 오기까지는 저는 지방 전문대를 나왔고 자격증 하나로만 이 지금 직장까지 왔는데, 이제 사람을 보고 제가 평가를 하고 이 사람 믿어도 되겠다라는 선임을 만나면 그 선임을 믿고 많이 따랐습니다. 많이 따랐고 그 선임이 이제 추천해주는 직장으로 많이 옮겼는데요. 근데 이런 직장을 옮겼을 때 저의 일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한 기준이 못 미칠 때 그 직장이 정말 저에게 지옥 같은 그런 직장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괜히 그 사람을 믿고 이 직장에 왔나? 다른 직장을 좀 알아볼까? 라고 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직을 할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거는 그때도 내가 저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을, 저를 평가하는 사람을 에게 잘 보이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버해서 좀 행동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저평가된 언어를 들을 때는 제 자신이 추해지고, 그 다음에 제 자신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한 제가 지금 자격증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쪽 계열에서 이제 10년을 일을 했는데 지금 자격증 업그레이드가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쉬울 줄 알고 이제 공부를 조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60점만 넘으면 통과를 하는데 첫 번째는 56점을 맞게 해주시더라고요. 좀만 하면 되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 58점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좀만 더 하면 돼. 좀만 더 하면 돼 하고 또 시험을 봤어요. 딱 시험 발표가 딱 나는 날, 에이 설마 59점이겠어? 하고 딱 봤는데 진짜 59점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주변 사람들도 제가 자격증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솔직히 근데 쪽팔리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그쪽 일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신입들도 그런 자격증을 다 따고 오는데 너는 3번에 도전했는데 3번 다 떨어졌어. 이건 좀 말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또 보면서 비록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에서야 그 사건을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믿었구나. 나 자신 또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제 가론 유다처럼 배신도 하게 되고 하는데 내 자신을 내가 믿었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 저희가 사람 믿으면은 일정한 기대치가 따라오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기대치에 못 따라가게 되니까 제 자신이 저평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또 그러한 상태를 보면서 내 자신을 또한도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내 자신도 사랑을 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줄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심을 보고 내 자신도 넘어갈 줄 알고 부족한 부분을 또 이제 저평가된 저를 이제 질타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넘어감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사람을 많이 믿었던 게 사회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잠시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직장에 유일한 저희 부사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CCC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일부 청년을 알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누군지는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이 친구를 조금 잘 케어해 줘야겠구나 하면서 저는 나름 기다려주고, 그 친구가 좀 많이 느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좀 느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기다려주고 많은 것을 알려주고, 그 일적인 부분 외에도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이렇더라 라는 부분을 많이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리액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그 아가 이 모든 걸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크게 바뀌지 않는데, 이제 그 친구와 사건이 이제 다른 팀에 이제 사람이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팀에도 저희 자격증이 필요한 같은 팀이에요. 좀 다른 일을 하지만 이제 제가 없을 때 저는 이제 저희 팀의 과장을 맡고 있고, 그쪽 팀 팀장이 저희 직원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팀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관심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나 그 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했었대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은, 저희 팀 팀장님께 전해 들었어요. 자, 김태형 과장 일로 와봐. 우리 지금 다른 팀에 팀원이 없어. 그래서 이 친구를 잠깐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도 하고 싶대. 라고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더라면 저는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대했어요? 저는 참고 기다려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많이 했는데 그 팀을 옮기고 싶다라는 그런 가정을 저희 팀장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 친구를 너무 믿었었나? 이 친구를 너무 이제 잘해줬나? 좀 더 빡시게 굴릴까? 좀 더 빡시게 굴렸을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에서야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오나 집사가 이제 그 친구를 많이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사랑으로까지는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처럼, 그래, 열심히 섬겨야지, 자, 이리 오시지요, 저리 가시지요, 이러면서 일도 많이 가르쳐주고 했는데 사랑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믿었는데 그 믿음에 대한 배신,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 제가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조금 못된 얘기도 했어요. 그 친구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혹시 나 없을 때 다른 팀장한테 이렇게 그 팀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나도 상처를 받았으니까 너도 상처 받아봐 이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을 하고 와서 오나 집사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도 알고 있는데 나도 상처받아서 나도 그걸 나름 표현하고 왔는데,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잘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그 친구가 다른 팀에 사람을 뽑았는데 이제 그 뽑은 친구가 그쪽 일이 자기한테 맞다고 하면서 우리 팀으로 그쪽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잘 마무리됐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람을 많이 믿고 많이 따르고 해서 내가 많이 상처를 받았구나. 심지어 내 자신을 내가 믿어서 나에게도 내가 상처를 줬구나. 주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저의 그게 지경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큰 공동체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공동체 같은 경우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서 헌신도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일 가운데서도 이제 사람은 육신을 입어서 많이 실수도 하고 배신도 하고 어느 사람에게 기대치를 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그 사람을
속죄하고, 그 사람을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서로가 상처를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오실 때 그 얼굴을 보고 보실 때 그 사랑하던 감정, 그 다음에 그 만찬 때 제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피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이제 서로가 좀 사랑으로 조금 많이 대해 주시면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한 걸음 더 이제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설교 준비하시느라 고난 많이 받으셨네요. 특히 고난주일에 성도님들 더 많이 오시니까 잠은 잘 주무셨어요? 못 잤죠. 그러니까요. 성도님들 참,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거 말씀 준비 어려우실 텐데 이거를 뭐라도 소스를 보내드릴까 하다가 더 고난 주간이니까 고난 더 받으시라고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보냈는데 충분한 고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람을 우리가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인간 사회에 오셔서 배신이라는 것을 겪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고 추앙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낭떠러지로 밀쳐넣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느끼실 고난을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 사람을 믿고 싶고 또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게 고난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또 일부는 사랑해야 하는 고난. 특히 저도 이제 목회자의 자리에 또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또 대하고 관계를 맺는데 저 역시 언제나 이렇게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를 통해서 또 고난 받으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를 향하신 명령은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사랑의 모습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갖춰주시고 또 그 고난을 같이 끝까지 메어가면서 그 삶을 완수해 나가는 거, 사랑의 짐을 짊어지고 또 관계적인 짐을 또 짊어지고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거, 그렇게 인내해 가는 거, 그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여정의 일부라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가 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사랑으로 줄 수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간 사회는 내가 주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하잖아요. 안 줬어? 그럼 나도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내가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내어주는 고난들을 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고 흘려보내시는 고난을 끝까지 잘 완수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또 그 아픔도 예수님께서 같이 겪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안에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미워했었던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섬기는 마음처럼 놀랍게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그 악이 많았던 세상까지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